아멘. 자, 이번 고난주간 때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우리는 부활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지셨다, 십자가를 지신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되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증인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셨지 가서 십자가를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에 지고 짊어지시고 용서하셨다, 그걸로 끝나요. 그럼 용서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졌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주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고, 아니 십자가에 지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제가 첫째 날에는 어떤 사건이었죠? 뭐였어요? 성전을?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첫길이 아니고 헷갈려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뭐하러 오셨다? 우리를 채우시려고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육체의 항아리에다가 성령님으로 가득 부어서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안에 있는 생명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뭐만 남아 있었어요? 뭐만?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고요. 항아리만 남아 있었어요. 빈 항아리 쓸모 있습니까? 안에 된장이 채우, 간장이 채우진, 김치가 채우면 뭐가 채워져야지 그 항아리가 제대로 된 항아리이지. 비어 있는 항아리, 10년 동안 비어 있고 20년 동안 비어 있고 30년 동안 비어 있고 그 빈 항아리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에 항아리 많다 했을 때 빈 항아리를 자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미친놈. 빈 항아리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세요. 빈 항아리 자랑하세요? 내게 채워진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무엇으로 만족하세요? 항아리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금칠을 해놔도 그 안에 뭘 채웠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의 삶을 뭐하러? 아니,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을 채우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때도 주님께서는 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전 영역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하시러 다시 채우시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나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뭐 하셨다? 회복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용서함 받았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함이 나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영역에, 그렇죠? 세상의 모든 자연질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들의 건강까지도, 우리들의 관계까지도, 우리들의 모든 것까지도, 심지어 물질과 모든 것까지도 다 막혀 있어요, 안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부분에서 치료하셨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모든 배움의 장소도, 좀 이따 용제가 전에 개병돼도 주님께서 뭐 하셨다? 치료하셨다. 할렐루야. 용재가 드디어 군대를 갑니다. 용재가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자린매김. 그래도 영훈이가 있어서 쌍둥이 중 한 명은 볼 수 있고, 좀 지나면 그 집에 장손이신 박용진님께서 제대하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 2개월이나 한 3개월 가까이 제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군대는 갈만해요. 코로나 때문에 득 보는 사람들은 군인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휴가는 좀 덜 나오긴 하지만 휴가 100번 나오는 것보다 제대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먼저, 거의 한 29개월 먼저 제대하신 분은 조용히 계시고 저는 병장 달고서 하면 10개월 했어. 병장 달고서도 10개월, 만땅 10개월. 병장이 10호번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장 달면 요즘은 병장 달고서 특히 용진이나 우리 조카 같은 병장 달고 한 달?
한 달이나 두 달인가 그 제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뭐 하다가 군대 이야기 또 나와가지고 군대 이야기만 나면 성령이 충만해요. 지금 제대한 지가 30년이 남았는데. 자, 봐봐요. 지금 두 번째는 주님께서 모든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채우시러 오셨어요.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신, 나를 충만케 하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내 삶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명절 때, 정확한 명절은 기재되어지지 않아서 어떤 명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반경 22km 이내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3대 절기를 참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22km는 얼마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22km가 더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참석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참석했던 명절 잘 알고 있죠? 유월절하고 무교절 두 개 합쳐서 유교절. 그리고 나서 맥주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장절, 초막절. 자, 그 명절들이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유월절, 무교절 같이 가고요. 초실절까지 같이 묶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맥주절하고 칠칠절하고 오순절 이게 같은. 그리고 나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것도 이름이 3개나 돼요. 명절이 되려고 그러면은 저희 나라처럼 구정, 설날 그렇게 이름이 많이 붙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절에 보니까 그 명절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곳이에요. 방문하신 곳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요 벳세다예요. 벳세다는 지명도 있죠. 벳세다, 이 벳세다는 두 개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베드가 뭐예요? 예. 그래요. 그럼 베드 말고 뭐예요? 집이에요? 우리 베들레헴 할 때, 베들레헴 할 때, 베델 할 때, 집이에요. 베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베들레헴은 네임이 뭐라고 했어요? 떡집, 빵집. 우리 이야기하면 파리바게트. 자, 그런데 썰렁해. 뚜레주름. 그런데 그 빵집, 그리고 스타는 뭘까요? 뭐하고 합성을 하겠어요? 무슨 집이에요? 베데스다 우리 알고 있듯이 무슨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러면 스타가 뭐예요? 자비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주여. 이런 수준의 성도들을 데리고 제가 지금까지 헤세드.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베드하고 헤세드가 합쳐놓으니까 두 개가 합쳐가지고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그게 벳세다. 우리는 베데스다인데 그리고 저쪽에 그 캐토릭에서는 벳자르라고 벳제다인가 벳자드 하여튼 그래요. 저기 궁금하면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사랑교회 수양관을 위에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에 두부집이 하나 있어요. 두부집 거기가 그거예요. 요거 뭔가 해서 나중에 보니까 캐토릭 신자인데 그 이름을 지어놨어요. 자, 헤세드하고 그 다음에 베드하고 해서 베데스다라는 연못. 왜 이곳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을까요? 뒤에 보니까 행각 5이 있고 행각 5이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이 5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연못가에 집이 5채 있었고, 자 넘어갑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 여기서 많은 병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다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허다한 물이 가로 열고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허블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곳에 전설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들어가겠죠. 물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일어나는 물의 움직임, 그걸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물의 변화가 천사가 내려왔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첫 번째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것은 전설인지 아니면 실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병 환자들, 쉽게 나을 수 있는 감기 환자가 거기 왔을까요? 거기 한번 줄 서려고 그러면
무조건 원포인트에 한 사람밖에 안 돼.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형규나 들어갈 수 있지. 좀 동작 늦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을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허다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있었어요. 어떠한 병에 걸려도 그 속에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전설이 그 베데스다에 흐르고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었어요? 양의 문. 양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드나드는 문.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양 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환자가 한 명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해서 나왔던 문이 있죠. 그 문은 무슨 문이에요? 예, beautiful door. 예, 미문. 오케이? 왜 안 웃어요? beautiful door. 예. 무슨 문? 예,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저기 하는데 훨씬 beautiful door. 예,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름다운 문이니까 누가 다녔어요? 사람들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는 무슨 문? 양의 문. 그럼 영어로 이야기하면 예. 뭐라고? 예? 램. 헤브리어는 램이에요. 예, 헬라어가 헤브리어가 램. 램 뭐예요? 도어. 그리고 또 무슨 도 있었냐면 똥문도 있었어요. 똥문. 네,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저기 하는 똥이 왔다 갔다 하는 문, 그 다음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어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들이 굉장히 각양각색으로 있었어요. 근데 양의 문, 왜 양의 문이 베데스다에 있었는지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먼저 이야기하자면 왜 양의 문이 있어요? 지금 자비의 집이죠. 자비의 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현재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치유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치료할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봐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안 알려졌나 봐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곳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넘어갑니다. 5절에 보니까 자, 갈릴리에 갔을 때는 누구죠?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유명해졌는데, 여기서는 뭐 예수님께서 오셨나 안 오셨나 사람들 관심도 별로 없는데 하여튼 유명하긴 유명하세요. 여기에서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병자가 뭐라고 했어요? 낫고자 합니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헛소리해요? 헛소리하지 않아요? 헛소리해요. 뭐가 어떻고 이상한 소리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 저희는 뭐라고 하죠? 헛소리하지 말라고. 오로지 누구만 필요하다고?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럴 때 일어나 내 자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 제기. 하나는 이날 고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고쳤다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 참 이상한 법이에요. 아파가지고 나도 안 돼, 안식일은. 지금 현재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돼.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봐보세요. 조금 아까 4절인가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38년 된 항자만 있다고 그랬어요. 보여주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아서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 서희도 있었고 윤지도 있었고 이레도 있었고 세중도 있었고 허블나게 많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가 누워있는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쳤나요?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8이라는 숫자 말씀드렸죠. 자, 4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40년이에요? 아니면 38년이에요? 왜 38년이에요? 2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게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합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았던 시간은 몇 년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고난의 숫자예요. 광야의 숫자고 저주받은 숫자예요. 이 땅의 숫자, 이 땅의 숫자. 다시 말하면 38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숫자. 지금 천년왕국 7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어떤 숫자 안에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예, 있긴 해요. 뭐 첫째, 1이라는 숫자. 예, 그 다음에 4라는 숫자.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훨씬 강했어요.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다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리킨다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 3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10도 마찬가지고 12도 마찬가지고 모든 숫자에는 의미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38, 유대인들에게서의 38은 그야말로 고난의 숫자이고 저주의 숫자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숫자와 한마디로 하면 저주의 숫자를 가진 이 환자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베데스다에 누워 있는데 오래됐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다는 이야기는 봐보세요. 이 환자는 지금 현재 죽은 상태예요. 왜 죽은 상태예요? 왜 죽은 상태예요? 자, 누워 있다. 우리는 누워 있으니까 단지 병들어서 누워 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요. 자,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나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자기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하늘에서 천사가 아닌 만나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만나를 38년 된 환자는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 누워 있어요. 그걸 먹었으면 누워 있어요, 안 누워 있어요? 친척 집에 갔겠죠. 여기서 누워 있다라는 병성에만 누워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으려면 누워요. 먹으려면 누워요, 안 누워요? 누워요. 우리처럼 앉아서 밥 먹지 않아요. 우리처럼 양반자세로 밥 먹는 것도 힘든데 누워서 밥 먹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왜 누워서 밥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누워서 밥 먹어요. 그 누워있는 모습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는 모습하고 지금 현재 한마디로 말하면 단어가 똑같아요. 하여튼 누워 있어요. 뭘 먹지 못해서? 하나님을 먹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가지고 왜 하필이면 38년대로 하자냐고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고요. 다른 날도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자, 13절인가요? 14절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칠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맞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한지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으시려고 안식일에 그날을 고치셨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고치신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지 오래됐어요. 몇 년?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은 죽음의 숫자라고 이야기했죠. 광야에서 38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그런데 양의 무이라고 이야기했죠. 진짜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셔서 누워 있는 자를 오늘 일으키세요. 그렇죠? 자, 일으키시는데 언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 38년 된. 아니,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 다 고쳐주지.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나라고 집에 가라고 그러지 왜 예수님께서 편애하세요? 그러면 안 고침 받은 사람들 왔는데 이혜진 집사님 딱 고치고 딱 가버렸죠. 예수님 오셔. 저희가 더 죽겠는데 옆에서. 그러면 뚜껑 열리니까 아이씨,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러고 저거 던져버리고 갔을 거야. 지금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환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딱 한 사람. 그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겠어요? 뭐하러 오셨다겠어요? 고치러 오셨다겠어요? 고치러. 예.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가 고친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에 가셨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아이 그냥 빠글빠글 하는 데 갔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딱 한 명 고치고 딱 예수님과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비의 집에 찾아가셔가지고 지금 고치고 계시는 딱 한 사람만 고치고 왔어요. 많은 사람이 고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 고쳤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누가 고쳤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렇죠? 정황상 누구만 고쳤어요? 38년 동안 환자만 고쳤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환자는 그게 예수님인지 안 예수님인지 지저스인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옆집 아저씨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그냥 온 것 같아. 그러면 왜 하필이면 38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다? 부활시키러 오셨어요. 38 죽었다니까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민족, 죽어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닌 한 사람 딱 38년 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누워있는, 시체로 누워있는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안식이래요? 왜 안식이래요? 자, 죽어있는 자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것은 뭐하고 연관되어져 있냐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야기했어요. 뭐 하시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재창조하시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재창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부활을, 우리들에게 죽어있는 자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세요. 지금 38년 된 환자가 심히 보시기에 좋습니까? 왜 38년 환자가 왜 그렇게 누워 있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에요. 맞죠? 여기서 이야기하죠. 네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병들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죄인인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굳이 가셔가지고 살리신 이유는, 그리고 안식일날 굳이 살리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새로운 창조.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왜 오셔서 한마디로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우리 다시 만드시려고. 우리 다시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만드시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38년 동안 살지도 않았어요. 네. 38년 동안 누워있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다듬으실까요? 안 다듬으실까요? 우리를 다시 만드실까요? 안 만드실까요?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다시 재창조하시려고. 진정한 7일, 진정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기대도 안 해요. 우리는 어디에만 포커스 맞춰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냥 일어나 집에 가라. 그걸로만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되어지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은 끝날 때가 많다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미 죽어버린 38년 된 그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집에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필이면 안식의 날. 그렇죠?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재를 다시 부르신 목적은, 예? 귀신 잡으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고 계시고, 재창조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누워 있어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우리는 죽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분 나쁘세요? 다시 힘차게
침 튀겨도 상관없어요. 마스크를 다 쓰셨으니까. 자, 옆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꾸 다른 것, 아직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자, 자꾸 다른 것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은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줄 거야. 그렇죠? 돈이 나를 치료해 줄 거야. 다른 관계가 나를 치료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38년 된 병자를 누구도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아연이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새롭게 오늘 또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만지고 계시고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부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